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의식이 불교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남산 월명사는 희생영가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며 49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정멸보궁 고성 건봉사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제39회 성파시조 문학상 시상식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축 총림 통도사 서우남 경내 장경각에서 열렸습니다. 대전 세등선언이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우리 시대 선지식 해국 스님과 영진 스님, 월암 스님을 법사로 보살계 수계 살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일본이 약탈해 간 진주 연지사종의 환수를 모색하는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연지사종의 보존 처리 완료 후 마련된 첫 학술회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7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왕생과 부상자들의 쾌유를 기원하는 의식이 불교계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해온 서울 월명사는 희생 영가들을 위한 천도제를 봉행하며 49제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황민호 기자입니다. 관음기도도량 서울 남산 월명사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의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천도제를 봉행했습니다. 영가들의 넋을 위로하는 스님의 연불과 살풀이춤 등으로 진행된 천도제에 동참한 불자들은 꽃다운 나이에 유명을 달리한 이들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적셨습니다. 희생자들 유가족은 모든 것을 국민이 다 아프고 모든 스님들이나 종교인이나 다 아픈 마음으로 다 같이 49일 동안 기도할 것입니다. 월명사는 그동안 4.19 혁명과 5.18 민주항쟁, 세월호 참사, 코로나19 등으로 숨진 안타까운 영가들을 위해 천도제와 영산제를 봉행해왔습니다. 우리 사회 재난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온 월명스님은 더 이상 이런 후진국형 재난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정부에 더욱 면밀한 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요, 다 같이 희망을 가지고 앞으로는 정부와 모든 국민이 재난 없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월명사는 다음 달 16일 참사 현장인 이태원 해밀턴 호텔 골목을 찾아 안타까운 사고로 희생된 이들의 넋을 위로하는 49제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가애도기간 마지막 날인 지난 토요일을 비롯해 주말과 휴일에도 서울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는 조문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서울 조계사, 도선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사찰에 마련된 분향소에도 희생된 156명의 영가를 추모하고 부상자들의 쾌유를 비는 불자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BBS 뉴스 황민호입니다. 국토 최북단 고성 건봉사는 지난 주말 경내에서 이태원 참사 희생자 추모법회를 봉행하고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했습니다. 건봉사 주지 현담스님과 동참 4부대중은 이태원 희생자 156명의 극락왕생 발언 기도를 올리면서 유가족과 부상자들의 아픈 상처도 하루속히 치유되기를 기원했습니다. 현담스님은 이번 참사는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는 비극이라며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함께 감내하고 극복하자고 당부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이런 일들이 없어야 되는데 이런 희생자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들이 주인이 되겠으면 하는 바람이 우리도 마음을 담아서 희생자들의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의미로 묵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진신 치아사리를 봉안한 정멸보궁 건봉사는 추모법회에 이어 포대화상 점안식을 봉행하고 미래 부처님이신 포대화상의 가피와 공덕으로 국민이 평안하길 발언했습니다. 제39회 성파시조 문학상 시상식이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가 참석한 가운데 영축 총림 통도사 서우남 경내 장경각에서 열렸습니다. 성파시조 문학상은 성파대종사가 시조를 부흥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는 부산 배종관 최성아, 경남 공영해, 울산 심석정 시인이 수상자로 선정됐습니다.
또 전영숙 시인은 영축불교 문화연구원이 발간하는 시조 전문지 화중년의 올해 신인 작품상 대상자로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성파대종사는 시조문학은 우리 문학의 뿌리이자 중심이라며 시조문학을 통해 우리의 정신문화를 더욱 아름답게 가꿔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제가자들의 열린 수행공간 대전 새등선언이 창건 50주년을 기념해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우리 시대 선지식 해국 스님과 영진 스님, 월암 스님을 한자리에 모시고 봉행된 대법석을 이경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전 지역 불자들의 귀처이자 도심 속 수행 도량으로 조계종 새등선언이 영가수계법회를 겸해 1,800여 불자들을 위한 대규모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를 열었습니다. 1972년 출가자는 오로지 공부를 해야 한다는 새등스님의 원력 속에 문을 연 새등선언은 그동안 출제가자들을 위한 열린 수행처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올해로 창건 50년을 맞은 새등선언은 부처님 가르침을 되새기고 신심과 수행심을 증장시키는 기회로 기념법석을 마련했습니다. 새등스님의 깊은 원력 하나를 좌표로 삼아서 일심으로 정진해 왔으며 올해 이렇게 창건 반세기를 넘기고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 뜻깊은 50주년을 맞이하여 새등선언 창건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보살계 수계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통도사 연불원장 영산스님의 일례로 진행된 새등선언 금강계단에는 정계대하상 석종사조실 해국스님과 갈마아사리 백담사 윤화 영진스님, 교수아사리 한산사 선원장 월암스님이 증명법사로 올랐습니다. 명종 오타와 신묘장구 대다란이 기도로 시작된 법석에서 교수아사리 월암스님은 계를 받는 불자들에게 올바른 위의를 전하고 제불보살과 역대조사들에게 이를 고했습니다. 보살계는 선을 정장시키는 초석이고 악을 물리치는 전진이기에 중생이 곧바로 부처가 되는 곧은 길입니다. 이어 갈마아사리 영진스님은 계도개법을 통해 보살계의 8가지 수성한 공덕에 관해 설하며 수계자들을 위한 의식을 주관했습니다. 보살계를 받으려는 사람은 먼저 신심을 일으켜야 할 것이니 최상승의 신심은 중생이 본래 부처임을 믿는 것입니다. 이어 수계 동참자들은 4가지 무너뜨릴 수 없는 믿음을 갖춰야 한다는 사불괴신을 다짐하며 참회와 연비를 통해 참불자의 길을 서원했습니다. 정계대하상 해국스님은 보살계란 우리가 모두 부처임을 확인하고 부처로서 살아가자는 아주 소중한 계라고 강조하면서 나라가 평안하고 모든 일들이 성취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법석을 열어준 새등선언 스님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습니다. 보살계란 우리가 모두 부처님처럼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며 그렇게 한평생 부처로서 살아가자는 거룩한 계입니다. 대전 도심 대표 비구니 수행 도량인 새등선언의 수계 불자들은 받아지는 보살계를 마음속에 굳게 새기며 불제자로서 청정한 삶을 살아갈 것을 서원했습니다. BBS 뉴스 이경진입니다. 동국대학교 건학위원장 돈관 스님이 화엄사 화엄법회 법석에 올라 감노법문을 설했습니다. 조계종 제19교구 본사 화엄사는 경내 화엄원에서 주지 덕문 스님 등 4부대 중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관 스님을 초청법사로 화엄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동관 스님은 최근 발생한 이태원 참사를 언급하며 세상에 꿈을 펼치지 못한 채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별해야 하는 아픔이 있었다며 희생자들의 왕생극락을 발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법회에 앞서 덕문 스님은 난치병으로 투병 중인 화나 어머니에게 의료비 800만 원을 전하며 빠른 쾌유를 빌었고 승가대학원 학인 스님 3명에겐 장학금을 전했습니다. 화엄사는 다음 달 예정된 화엄법회는 송년법회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이민년 제가 동안거 수행 입제식을 부산 해원정사에서 봉행했습니다.
입제식에서 조계종 부산연합회장 원어 스님은 이태원 참사로 꽃다운 젊은이들이 희생돼 마음이 아프다며 제가 동안거 기간 국가적 아픔을 함께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더욱 깨닫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발언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극락광생과 피해자의 쾌유를 빌었습니다. 이번 제가 하한 거는 부산 지역 12개 사찰에서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내년 1월 6일까지 60일간 이어집니다. 수행기간 제가자들은 매일 법정 스님의 법구경을 사경하며 수행일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일본이 약탈해 국보로 지정한 통일신라 범종 경남 진주 연지사종의 환수를 모색하는 학술 강연회가 열렸습니다. 청록병에 시달렸던 연지사종이 최근 보존 처리를 완료한 이후 첫 학술회여서 의미를 더했습니다. 부산 BBS 박영록 기자입니다. 경남 국외문화재 보존연구회의에 지난 2018년 학술 강연회에서 최영천 교수는 연지사종의 심각한 훼손을 막기 위해 긴급한 보존 처리가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부식과 마모 등으로 인해 연지사종을 걸 수 없는 상태까지 왔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이후 일본 당국이 나서 1년여간의 보존 처리 작업을 지난 9월 완료했습니다. 2022년 9월에 이 보존 처리가 완료되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면 지금 한 10년 동안 우리 연지사종을 보존하고 되찾기 간수하기 위해서 많은 우리 진주 시민들 힘쓴 어떤 조그마한 소기의 어떤 목적, 중간 목적은 아마 달성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올해 학술 강연에는 보존 처리 이후 연지사종의 한수 운동 방향에 대한 제안들이 발표됐습니다. 경북대 이영호 교수는 연지사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연지사종의 일본 반출 과정과 상궁신사 보존 내력을 밝히고 나아가 어떤 방법으로 환수할지 고민하자는 겁니다. 자, 연지사종은 일반적으로 약탈 문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진왜란때 약탈이 같은지 아니면 고려말에 외국인 약탈이 같은지 약탈 문화입니다. 자, 그럼 약탈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우리가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심정인가? 추정인가? 그런 건 아닙니다. 이 반출 과정을 좀 더 분명히 할 수 있는 그런 연구가 좀 필요하겠다. 진주문화원 항토문화연구소 강동욱 소장은 일본 국보로 지정돼 있어 한수가 사실상 어려울 수 있지만 포기할 수도 해수도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약탈문화재 한수를 위한 국제적 연대, 일본 국부 해제 방안 등을 다각도로 연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강연자들은 연지사종에 대한 전국민적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절에 아름다운 종이 있었는데 그 종에 대한 가치를 좀 학생들에게 좀 널리 설명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경남국외문화재보존연구회는 이날 강연회에 앞서 제3회 우리문화재 사랑 글짓기 대회 시상식도 가졌습니다. BBS 뉴스 박은호입니다. 조계종 제6교구 본사 공주 마곡사가 경내 대광보전 앞 특설 무대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산지승원 등재 4주년을 기념하는 산사음악회를 열고 전통문화유산의 보존과 계승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산사음악회는 방송인 임수민 씨의 사회로 가수 윤태규와 목비 무대와 정성화의 기타 연주, 마곡삽창단의 무대에 이어 가을 산사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함춘호의 아름다운 기타 선율과 함께 송창식의 노래 공연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음악회에는 마곡사 주지 원경 스님을 비롯한 본말사 스님들과 정진석 국회 부의장, 이명수 국회의원, 최원철 공주시장, 윤구병 공주시의회 의장 등의 축하 내빈들이 함께했습니다. 스리랑카 불자들의 보금자리인 경기도 안산 마하메우나워 사원이 코로나19 이후 처음으로 스님들에게 가사를 올리는 전통의식 카티나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아시아권의 불자들은 물론 주변 이웃법당에서 신행 활동 중인 사부대중이 남방불교 축일에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박준상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경기도 안산 다문화 거리, 타악대의 우렁찬 북소리가 거리를 가득 채우자
불길을 든 사부대중의 행렬이 이어집니다. 부처님 진신사리가 운구되는 퍼레이드 현장. 가을 낙엽을 닮은 색색의 남방 가사를 수한 스님들의 발걸음과 함께 카티나 법회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불자들의 안식처 안산 마하메우나워 사원이 코로나19 이후 2년 만에 카티나 법회를 봉행하고 스님들에게 가사를 공양했습니다. 남방불교의 전통 문화인 카티나 법회는 부처님 당시부터 전해온 의식으로 불자들은 3개월의 우한거를 무사히 해제한 스님들에게 특별한 가사를 올려왔습니다. 우한거 기간 손수지은 가사를 공양함으로써 승단의 예를 다함과 동시에 공덕을 짓고 가피를 받는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마하메우나워 사원 법당한 불자들의 머리 위로 드리워져 모두의 손끝을 스친 젓갈색 가사는 마침내 공양물로 부처님 전에 올려지고 스님들은 두 손 모아 기도문을 낭송하고 무량 공덕의 인연을 축원했습니다. 카티나 가사는 인연이 한 분만 공양할 수 있는 대표한 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회는 매우 특별한 행사입니다. 남방불교의 대표적인 의식인 만큼 태국을 비롯한 아시아권 스님들은 물론 익숙한 가사장삼을 수한 한국의 스님들, 또 정토회 등 이웃한 법당 불자들도 자리에 남방불교의 추기를 한마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오랜 역사 속에서 불교 문화를 공유해온 일불 제자들은 두 손 모아 각자의 행복과 국가관계의 발전을 서원했습니다. 스리랑카의 불교나 북방불교나 부처님의 뜻을 그 다음에 부처님의 행을 배우는 똑같은 거지만 스리랑카 스님들이 한국에서 그 스리랑카의 노동자들과 이주민과 그 다음에 어학연수로 오신 모든 불자님들이 힘들지 않게 잘 부처님 가르침 할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도록 우리도 많은 에너지와 그 다음에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스리랑카는 국가 부도를 겪으면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가운데 한국 불교계가 의료품을 지원하는 등 불교를 근간으로 한 교류는 이어지는 상황. 카티나 법회에 참석한 사비트리 파나보크 주한 스리랑카 대사는 불교가 양국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면서 올해로 수교 45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을 염원했습니다. Peace of people of different countries coming together to collect merit and share this religious event, and that is, I think, a very wonderful thing and shows how close Sri Lankans and Koreans have had very close ties culturally, politically, and in many other ways. So this is, I am very happy to note that it is still continues centuries later. 다문화 사회, 스님들의 가사 색깔과 언어, 신행 등 많은 것이 달라 보이지만 모두가 부처님 제자라는 공감대는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BBS 뉴스 박준상입니다. 불교미술 송곡문도회는 영축총림 통도사 성보박물관 기획전시실에서 불모 송곡 조정우 선생 10주기 추모전을 열었습니다. 송곡 조정우 선생은 중요 무형문화재 초대 단청장 일섭스님의 제자로 지난 50여 년 송광사와 동화사 등 전국 300여 사찰의 단청과 탱화 작품을 남겼으며 이번 전시에는 조정우 선생의 유작 20여 점 등이 제자들 작품과 함께 공개됐습니다. 송곡문도회 전현호 회장은 이 시대 불모 송곡 조정우 선생을 잊지 않고 기억해 주길 바라며 앞으로도 한국 불교미술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오는 20일까지 이어집니다. 경북 경주에서 활동하는 신라차인회가 경주 황룡원에서 신라차 유물 전시와 체험전을 열었습니다. 전시 체험전은 경주와 일본 유적에서 발굴된 당나라 시대 다구 유물 사진 자료와 실물 당의 다구 유물을 비교 전시해 신라의 차문화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특징입니다. 전시 기간 신라 차 시연 퍼포먼스와 전통차, 다식 무료 시식회가 열렸고
기림사 부주지 영송스님의 신라차 강의도 진행됐습니다. 1200년의 시공을 초월하여 신라시대 차인들 이야기에 숨결을 느껴보며 잠시나마 신라 차인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행사는 신라 청년 한국 차문화 발전지 경주의 차문화 부흥과 토약을 이루는 우리 경주에 있어서 의미가 깊은 행사라 할 수 있습니다. 울산 정토사가 창건 제34주년 기념식을 경내 설법전에서 열어 부처님 봉불식과 모범신도 표창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기념식에선 1988년 창건부터 지난 34년간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은 창건 34주년을 맞으니 감회가 새롭다며 지금껏 애써준 모든 사부대중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시 수필 공모전을 열어 삶의 소중함을 일깨웠습니다. 제주 웰다잉 문화연구소가 마련한 삶과 죽음 관련 시 수필 공모에서 대상은 메모리얼의 김유준 학생, 최우수상은 생명의 소중함을 주제로 한 공영웅 학생이 차지했습니다. 공모전 시상식에 이어 BBS 제주불교방송 운영위원이자 구암굴사주지 해조 스님이 후원한 희망나눔 장학금 전달식이 진행돼 학생 10명에게 각각 50만 원씩 총 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태고종 제주 금붕사 나유타 합창단이 금붕사 경내에서 4.3의 아픔을 딛고 해탈의 꽃 피울 때까지란 주제 제8회 정기 공연을 가졌습니다. 나유타 합창단 지도법사 성빈 스님, 김희현 제주도 정무부지사,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장 등 100여 명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이경숙 단장을 필두로 한 합창단원은 해원의 등불, 해조음 소리 등의 곡을 선보이며 4.3의 아픔을 딛고 해탈의 꽃을 피운다는 의미를 무대에 담았습니다. 공연에는 불교 음악인들로 구성된 바라밀다 중창단과 우담바라 어린이 합창단의 무대도 이어졌습니다. 이상으로 11월 7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